요한복음 17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요한복음 17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3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이해하셔가지고 예수를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젊은 청년이 예수를 잘 믿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돈을 벌고 싶고 모든 것들을 좀 잘 살아보고 싶은데 가진 것이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 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내가 너한테는 돈 벌게 해주었다라고 응답한 게 아니다고.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어느 부잣집 운전기사로다가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취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이제 회장의 차를 모는 청년, 그 청년이 회장의 차를 몰면서 차 안에서 회장이 주고받고 있는 말들, 그런 말들을 귀담아 들은 거죠. 그래서 회장이 어느 주식에 투자를 하면 회장이 만약에 1,000만 원 투자했다. 그러면은 이 청년은 그 말을 듣고 똑같은 주식을 10만 원 자기 돈대로 또 어느 지역에 뭐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똑같이 뭐를 했다는 거죠. 그러고 세월이 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들어갈 적에는 아무것도 없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 보니까는 엄청난 부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그 반대로 그 사람 역시도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도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회장의 집에 운전수로 다 취직을 해 줬다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청년이 회장 차를 몰면서 회장이 먹는 데 가고 식당에서도 뒤에서 맛있게 먹고 또 회장이 들어가지 않은 호텔에서도 뒷방 들어서 잘 자고 아주 좋은 것들을 많이 누렸죠. 그런데 그것만 누렸지 먼저 얘기했던 그 청년처럼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자기 몸을 던져 넣는 일은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1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먼저 청년은 거부가 돼가지고 나갔는데 그런데 두 번째 청년은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똑같은 자가 되어서 나오더라는 거지. 뭔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자기 머리 가운데 어떠한 지식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형편이 나아지기도 하고 이전과 똑같기도 하다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안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지식입니다. 안다, 이건 지식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영생 그랬다. 영생이란 뭐냐?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 말은 베드로가 한 말도 아니죠. 요한이 한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그 말은 예수가 한 말이라고. 예수,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적에는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라는 그 말의 뜻은 다 알죠?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는 스스로 있으면서 구원하는 자. 그래서 여호와다 이 말이 스스로 있으면서 구원하는 자.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예수,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자가 예수다 말이죠. 때문에 예수 안에는
여호와께서 갖고 계시는 모든 것들이 예수는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에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다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어떤 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전신 바짝 차리시고 잘 깨달으시고 그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다 아는 얘기야. 찾아봅시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정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다고. 그럼 여기에 이제 등장된 짐승이 뱀이나 뱀. 창세기에서 나오는 뱀입니다. 이 뱀이라는 것은 뱀.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12장. 요한계시록 12장. 다 찾으셨죠? 이번 시간에는 성경을 많이 찾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눈과 머리와 손을 빨리빨리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신약성경 410페이지입니다.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이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는 곧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꿰는 자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큰 영 내어 쫓기니 그 영은 옛뱀, 그러면 창세기 때 뱀을 말하죠. 옛뱀이라고도 하고 또 보니까 마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사단이라고도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뱀이야 뱀이 성경에 보니까 하와를 유혹을 했지요. 여자 하와를 유혹을 했다. 그리고 하와가 아담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먹은 게 선악과를 먹었대요. 선악과. 우리는 여기에서 선악과라는 과일 자체에 뭐 선악을 알게 하는 효능이 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가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해. 여러분들도 집안에서 이제 그 명훈이란 녀석이 여기에 잘 들어오죠. 명훈이 이런 얘기했어. 명훈아, 너는 목양실에 들어오면 절대로 침대 소파에 올라가거나 거기서 뛰거나 그러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 말을 잊어먹으니 들어와 거기에 올라타고 뛰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내가 이제 짝대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너는 목사님이 한 말을 안 지켰으니까 맞아야 되겠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맞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불쌍해서 때리려고 하다가 말았다고. 그랬더니 거기에 겁먹어서 울어버려 아이가. 그렇다면은요, 그 아이가 잘못한 거 없죠. 그러나 하지 말라라는 말을 어겼을 때에 그것이 결국 그 아이가 잘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모든 실과를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으므로 죄가 되는 겁니다. 죄. 그럼 죄가 되었을 때에 그 죄를 짓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게 만드는 영이야. 그 영, 마귀가 혹은 사단이 혹은 뱀이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과를 먹어라, 네가 먹어도 죽지 않을 거다라는 말을 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마귀의 뜻을 쫓았다가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마귀의 뜻을 쫓았다. 그러면 마귀의 뜻을 쫓을 때에는 그 뒤에는 마귀나 사단이 항상 따라온다는 거다. 이해가 되나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알고 깨닫고 거기 머물기를 바랍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아버지의 명령이다고. 근데 아담이 뱀의 말을 들어가지고 선악과를 먹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을 저버리고 뱀의 말을 들었다가 되겠죠. 그 뱀은 계시록을 보니까 용을 잡으니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 영적으로 본다면 마귀나 사단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리에는 항상 바꿔 얘기하면 죄지요. 죄가 있는 자리 혹은 하나님께서 하라 금령이야 하라 혹은 하지 말라 금령입니다. 여호와의 금령을 어겼을 때에 이런 것들을 죄라고 합니다. 그 죄가 있는 그 자리에는 마귀나 사단이 항상 죄와 함께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이건 영적인 얘기다고. 영적인 얘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고. 아는 거. 그러면 이 부분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이 증명된 데가 있다고.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이 증명된 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서부터 2절까지 이건 다 같이 읽어보자고. 요한복음 13장 1절로 2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면은 유다는 마귀가 넣어준 생각대로 따른 자가 되겠죠. 잘 깨달아야 합니다. 유다는 마귀가 넣어준 생각대로 쫓는 사람. 그러면 유다가 쫓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이니까 마귀를 쫓는 거예요. 이해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6절서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시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해서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유다 속에 들어간 자는 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단이 유다 속에 들어갔다 그랬다고. 그럼 결과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죄가 있는 자리에는 마귀나 사단이 붙어 다닌다. 그런데 여기에 신약 성경에서도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 이것은 나쁜 생각이죠. 이 생각을 유다 속에 집어넣었더니 조금 있다가 사단이 유다 속에 들어갔다라고 나와 있다고. 그러면 이 말을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그대로 대입전시켜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성경에 분명 꼭 사랑하라라고 나와 있다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목사가 한 말도 아니고 요한이 한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럼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일할 터이고, 반대로 사랑하라라고 아버지가 명령해 놓으셨는데 나는 죽어도 사랑하지 못하겠노라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대신에 마귀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준비해 주는 자가 되는 거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3장 요한일서 3장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첫째는 계명 지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랬다고. 그럼 아버지가 우리한테 준 계명은 두 가지. 하나는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 이름을 믿으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버지가 예수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줬다는 겁니다. 두 가지.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에 순종한다는 얘기는 행함이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무엇을 원하는지 얻는다는 거다. 바꿔 얘기한다면 기도한 대로 된다는 뜻이겠죠.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해석한 겁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싸움으로 더불어 뭐 하려는 거예요?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다 평화하려는 거다. 모든 사람 그랬죠.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서 예수 이름을 믿으라.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계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해석해 놓았는데 이건 영어로 해석해 놓은 거죠. 해석해 놓았는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해서 악한테 진답니다. 혹은 악에게 안 진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해석해 놓기를 악한테 안 질려면은 선으로 악을 이기면 된다는 거죠. 반대로 악에게 진다라는 얘기는 악에게 악으로 갚으라 이 얘기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얘기들을 한번 여러분들 삶에다가 그대로 비춰보도록 합시다. 삶에다가 저는 목사님들을 쭉 만나가지고 대화를 쭉 하다 보면은요, 그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내가 다 보여. 이 사람은 이 수준이다, 이 사람이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단계에서 가장 빨리 벗어난 사람들이죠. 가장 빨리 벗어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보면은요, 거의 90% 이상이야. 90% 이상이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자기 어떤 그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몽땅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틀림없이 되게 돼 있어요. 제가 봐온 견해로는 이건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상당히 온순한 것 같아. 근데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어지면은 그것을 얘기하고 또 딴 데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그 속에 아주 그냥 분노로 채워진 사람이 있다고. 이 사람들은 말로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말로는 예수가 명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나 실제적으로 본다면 이 말은 그 사람 속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되는 거다고. 힘이 없으니까 두드려 팰 수는 없는 거지. 그러나 속에 있는
증오, 저주 이런 것들을 몽땅 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항상 악으로 악을 갚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요, 항상 마귀나 사단을 불러들이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해결될 게 없다는 거다고. 반대로 악으로 선을 이긴 자, 선으로 악을 이긴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이건 살리건 아버지가 하시고 하나님 명령대로 나는 사랑하는 일만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린 자야. 이 자는 틀림없이 돼. 이건 100% 됩니다. 100%.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하지요. 목사님, 안 됩니다. 잘. 그래.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게 잘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속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데 예수님과 사랑하라. 될 택이 없죠. 기도는 어느 때 필요한가 하면 기도. 하나님, 분명히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려는 마음을 먹고 사랑하려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도 어느 순간에 돼버리면 또다시 그 사람의 허물을 보게 되어지면 내 속이 뒤집힙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 말에 순종할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가 기도다고. 그 기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은 그 사람은 어느 순간에 되어지면 중심에서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해결돼버리면, 이런 사람이 해결돼버리면 작은 게 터지는 게 아니라 큰 거이 터진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은요, 주변에서도 보기에 참 저 목사님은 참 뭐 같다, 참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다고. 그런데 그 목사님은 끝까지 그 왼수를 안고 갔어, 안고. 그리고 지금도 마음 같으면 뭐 안 돼. 끝까지 성경 사랑하고 했으니까 끝까지 안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것들을 선물로 받아서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누구라고 하면 다 아는 사람들이라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은요, 예수를 믿으라,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 그랬다고. 이것은 계명이래, 계명. 그럼 여러분들은요, 안 돼도 이 자리에 머물러 있고 또 이렇게 살려고 여러분들은 몸과 마음과 생각을 여기에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는 100% 좋은 선물이 여러분께 오게 돼 있다는 거죠. 때문에 성경은요, 네가 영생 얻기를 원하느냐, 영생.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려는 거야. 알아야 뭐를 좀 해먹지요.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죄가 있는 자리야, 죄가 있는 자리. 그 죄가 있는 그 자리에는 항상 악한 영들을 그 죄가 끄집어 땡긴다는 거지요. 반대로 죄가 없는 자리에는 악한 영을 땡긴다는 것보다도 천군과 천사와 성령께서 일할 수 있는 지경을 넓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돼도 아버지를 알고 안 지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방법을 터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도를 트는 거다 말이야. 딴 게 도 트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도가 튀어져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상태에 머무는 사람이야. 이 사람한테 나타나는 현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을 봅시다. 시편 119편. 여러분들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예수께서 땅에 올 적에는 왕권으로 온다고 얘기했죠. 시편 119편 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해서 잘 깨닫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행위가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누가 되었던지 간에 여러분들의 행위가 완전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이요, 신.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사람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행위가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행위가 완전하야 이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 때에 행위가 완전해질 수 있겠는가?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일을 했다. 아버지 앞에 죄를 저질렀다. 그런 경우에는 소나 양이나 제물이죠. 이 제물을 나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죽여버리면 내가 저지른 죄 대신에 소나 양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행위가 완전한 자가 되는 거다. 신약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었다는 거죠. 그 사실을 믿어버리면 여러분 역시 그 행위가 완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시편 110편 1절 말씀은 안 믿는 자한테 준 말이야. 하나님을 믿는 자한테 준 말이에요. 믿는 자. 다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2절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해서 그럼 불의라는 건 뭡니까? 아버지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그랬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가 우리한테 명하는 명령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불의 가운데 있게 되는 거고 이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행위가 완전한 자가 예수께서 말씀해 놓으신 이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지요. 이해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건 다윗이 쓴 글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을 펴놓으시고 제가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펴놓으세요. 성경에 원래 그 다윗이라는 자는요, 직업이 목동이야, 목동. 직업이 목동. 그러면은요, 목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집안에서도 목동 그러면은 봉급을 조금밖에 받을 수 없는 이러한 자들을 목동이라고 합니다. 또 목동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물질적인 면이라던가 이런 데에서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목동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은 원래 있었던 자리가 목동의 자리.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목동의 자리에 있었던 다윗을 끄집어 올려가지고 여기 보니까 왕의 자리에 놓았고 그 다음에 그 다윗으로 하여금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게 만들어가지고 다윗의 그 땅이 상당히 많은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물질입니다. 물질 역시도 엄청나게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주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가 됐어요.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전부 다 이렇게 펼쳐 보여주는데 그 소유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네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해서 여기에 보석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금과 은과 철과 나무는 백향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호박과 만호화와 채석과 다른 보석들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해 놓았다. 많이. 그러면 다윗이 얘기한 많이라는 그 말은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건가? 많이. 어느 정도 많은 것을 말하는 건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성전을 위해 예비한 것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해서 여기에서 사유 그러면 다윗이 공적으로 쓰는 돈 말고도 자기 스스로 비축해 놓은 돈을 말하겠지요. 사유의 금이다, 사유의 은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4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전벽에 익히며 그랬죠. 그래서 금 3,000달란트 그랬 3,000. 그다음에 은 7,000달란트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무게로 딱 계산해 본다면은요, 한 달란트가 대략 6kg 정도 되는 36kg 한 달란트가. 그러면은 3,000 곱하기 36kg 그러면 이게 몇 킬로그램 나오는 겁니까? 예? 36 곱하기 3, 3, 6, 18, 3, 4, 9, 0, 1, 10만 0, 8, 하나, 둘, 셋. 그러니까 10만 8천 킬로그램. 이게 금 10만 8천 킬로그램. 나누기 2톤 트럭으로다가 계산해 보자고. 2 그러면은 2, 50, 2, 4, 8,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2톤 트럭으로다가 5,400대 분량. 금이. 입도 안 벌어지지 하도 많아가지고. 은이야, 은. 은 곱하기 36.kg. 이건 뭐 계산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 많다라는 것은 이 정도가 다윗 보기에 조금 많다라고 생각되는 거다고. 그러면 다윗이라는 자는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까지 올라간 것마다 엄청난 건데 하나님께서 왕한테 복을 주어가지고 이 모든 땅과 모든 물질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가 만들어 줬다는 거죠. 근데 그 다윗이 일생 동안 행한 바가 뭐냐면 행위 완전한 자. 행위 완전한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일생 동안 행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로 살았다는 거다고. 시편 119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 다윗은 그러한 자리에 있은 자여 그 복을 받은 자입니다. 3절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성경에 얘기해 놓은 게 이런 것들을 얘기해 놓은 거다고.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요, 땅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희노애락은 누구나 다 있는 거다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분량만큼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기쁜 일. 또 어떤 사람은 그 나라의 사람 나름대로 형편에 따라서 희노애락이 있는 거다고.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누구나 다 겪는 일이야.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슬픔이라고 슬퍼하지 말아요. 누구나 다 겪는 거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겪는 일들을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라로 아버지가 우리한테 명령한 거다. 이것은 할 것이냐 이게 아니요. 하라입니다. 하라. 그럼 여러분들은요, 땅에서 겪을 수 있는 슬프고 기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몽땅 맡겨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들어 얘기할 적에 행위 완전한 자, 그리고 사랑하는 자를 모르는 자한테 그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자,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다라고 다윗이 말한 겁니다. 내가 말한 게 아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성도님들은요,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얼마 정도의 부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얘기한 많은 이런 자리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금 2톤 트럭으로다가 5,400대 분량은 좀 가져야
많은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현재 수중에 보유하고 있는 1억이 크다 많다 그러면 그 수준대로 살라고. 여러분들이 한 달에 버는 금액이 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수준대로 살아. 근데 성경에서 많다라는 그 말은 요 정도다, 요 정도. 금 5,400대 분량. 이게 어떤 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산한 수준에서 많다 그러면 그 수준밖에 못 살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많다라는 기준을 쫓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그 양반이 주는 복 그냥 받아 누리면 나중에 다윗 보니까 이러한 자로 다윗은 살았다는 거다고. 얼마나 쉬운 겁니까? 또 원수와의 싸움이야. 그 싸움도 육을 갖고 있는 자가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있는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고 이 말씀을 믿는 행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이 자체가 곧 원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목사가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는 틀림없이 쉬운 일인데 어렵게들 가. 왜 그런 거예요? 말로는 맡겼다, 말로는 믿는다인데 중심에는 아니다고. 아니야. 하늘교 성도님들은요, 도를 트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안다는 얘기는요, 아는 것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순종 아니다. 이게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은 그 지식을 많이 소유, 많이 공부를 하지. 남의 지식을 내꺼서 소유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요새는 초등학교도 얘기하지. 그 다음에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그 다음에 원을 간다고. 그러면 점차적 고등학교 때까지는 일반적인 지식, 누구나 다 공부할 수 있는 것,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지식, 이런 지식들을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나 대학원을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공부한다고. 여러분들이 앞길을 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로부터 유입되어 온 지식이 앞길을 여러분들을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가령 의학을 공부했다. 대학교 다니면서 혹은 6년 동안 의학을 공부했다. 그 지식이 의사 일을 하게 만드는 거다. 경영학을 공부했다. 그 지식이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갖춰주는 거다고.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부터 유입되어 온 지식이 나의 앞길을 연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나 다 공부할 수 있는 지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식을 여러분 것으로 소유했다면 그 지식에 의해서 앞길이 열려져야 신앙 1이 되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그 지식에 의해서 앞길을 열 수 없는 자는 세상적 지식으로 그냥 사는 자다고. 고민들을 하세요. 목사 얘기는 듣고 가서 잊으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듣고 문 밖에 나가서 잊어먹어버리고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여러분들 멋대로 생각 이런 게 아니다고. 사람은 큰 자나 작은 자나 세상적 지식으로 사는 건 똑같은 거다고. 이 똑같은 것을 버려버리고 새롭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라는 게 성경이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진 하나님의 지식으로 사는 훈련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 것으로 도를 더 내도록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냥 세상 가운데 주어진 누구나 다 겪는 일이야. 그 일 가지고 괴로워하지 말고 어차피 이것은 누가 다 겪는 거니까 주가 달라면 줘버리세요. 줘버리고 아버지가 허락해 놓으신 그 지식이야. 이 지식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으로 소유해서 그것으로 평강하시고 그것으로 부여하시고 그것으로 안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시편 119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5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53절.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예에 잡혔나이다. 이 악한 자는 누구 보고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버린 자들을 향하여 다윗은 악한 자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누구한테 이런 표현을 썼다고. 목사한테 잘하고 못하고 그래서 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듣고 따르지 않는 그것을 악한 거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사람이 다. 목사한테 만나면은 뭐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걸 사준다 그래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는 삶을 산다면은 성경적으로 보면 악하다 이 말이야. 악하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53절.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예에 잡혔나이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그랬다고. 그 다윗은 나그네의 길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살았다는 거죠. 그게 소유라는 거야. 그런데 역대상 29장 보니까 다윗의 소유, 진짜로 눈으로 본 소유를 살펴보았더니 땅이 굉장히 많고 금은 보석이 엄청나게 많고 금이 무려 2톤 풀어놓다가 5,400대 분량이 지껏이다고 얘기했고 사위의 금. 은 역시도 뭐 6, 7이 42, 3, 7이 21 그랬으니까 20. 그러니까 여기에 뭐 2,570kg 나누기 2g이면은 2른이 2는 4, 2, 6, 12 112만 6천 대 분량의 은이 다윗 거라는 거다. 그 다윗이 이거 그 얘기예요. 내가 나의 소유는 내가 나그네 된 땅,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 그것이 나의 소유이다. 이래 살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워서 자기의 소유를 돌아보았더니 이 엄청나게 많은 이런 것들이 다윗이 가진 소유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요, 말로만 예수 믿는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지식을 소유하셔서 그 지식대로 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다고.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보세요. 해보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마땅한 복을 여러분께 허락하지 않다면 예수 믿지 말라고. 괜히 그 시간 들이면서 예수 믿고 열받을 거 다 받아가는 거 믿을 거 없다고. 아셨죠?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땅의 것으로 살지 말고 하늘의 것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